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29일 월요일 말씀 영적 죽음에서 살아남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단어는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정도 나와요.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 나와요. 제가 은혜에 대해서 여러 번 성경적 정의를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은혜는 이런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는 구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다, 전적인 호의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호의, 즉 구원을 받았는가를 깨닫게 되어지지 않는 이상 은혜가 은혜되지 않고 구원이 구원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냥 고마울 따름이고 그 사람이 친절을 베풀었을 따름인 것이지 이것이 절박한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지점에서는 그냥 그것이 그렇게 크게 아주 절박하게 절절히 고마움을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듬어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1절에 보니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그는 하나님이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바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니고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다는 것이죠. 죽은 자는요,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고 어떤 노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우리의 그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그 상황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의지도 마음 자체에도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예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는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2절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것이냐?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나는 선하게 살았고 나는 나름대로 남들에게 해끼치지 않고 선량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정직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나은 삶을 살았을지 모르나 그 자체도 그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선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 즉 사탄의 영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갔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 본질 자체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의 장아찌가 되어져서 아주 죄에 흠뻑 절여져서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가 인식이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4절부터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 구원의 여정이 우리에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서 내가 나름대로 내 수영 실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누가 나를 구해준답시고 뛰어드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고 거치장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해? 왜 나의 스타일을 무너지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물에 빠져서 물 몇 번 먹고 이제 죽었구나. 아무도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구나. 사람 살려를 수십 번을 해서 들락날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구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디선가 누가 확 뛰어들어가가지고 나를 번쩍 뒤에서 안아가지고 쓱쓱쓱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나를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은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왜? 나에겐 소망이 없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미처 건져내지 못한 보따리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왜 내 보따리를 같이 건져내지 않았냐고, 왜 나만 건져냈냐고 이런 소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죽었구나,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서 물속에 푹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나를 덥석 붙잡은 그 사람의 손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냥 평생의 은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소망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인지하고 인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4절부터의 내용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그 원인이 무엇이냐, 동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에 대해서 5절부터 언급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이런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악한 마귀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악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로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그 삶을 살았던 이들,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던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즉 우리를 아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즉 너희는 자격 없는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즉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함께 부활되어지는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이고 나 구원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어디까지 약속이 되어져 있는가? 저 천국까지도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고 천국을 가보지 않았으나 이미 영화로운 상태, 즉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본다면, 지금 자신을 본다면 한없이 초라하고 약하게 이를 데 없는 자이지만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 모습,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로 세워진 자가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현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로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종노릇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구원을 얻었는가? 왜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는가? 우리가 기특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전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택함을 받았고 지금 영원한 자리에까지 약속을 받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무슨 기특한 그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나 자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 얻은 것은 내 가족을 위함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함이라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좀 겸손해질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과정을 거쳤는가 이 설명과 동시에 이제 딱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도 선물이지만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맞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내가 믿었고 너는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어 할 그러한 여지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왜? 우리는 죽었던 자였잖아요. 죽은 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먼저 살려주신 것이죠. 산 자가 그 영혼이 살았을 때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죽었던 자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9절에 있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능력과 노력에 의하여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고 없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죠. 만드신 바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럼 선한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은 그 앞에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과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것과 반대가 되어지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육체와 그리고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이것은 영적인 것과 대척점에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정직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사는 것, 즉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에 인정이 되어지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지려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내가 자격 없는 자의 위치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질 때 내가 결국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존재구나 라는 사실이 절절히 와닿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자격 없는 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시는 분이 십자가의 구원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구나 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참으로 깊이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묵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